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화요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부터 끝절까지 신약성경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함이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옴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뒤에는 세상을 사랑하며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탐욕과 헛된 영광에 빠진 거짓 선지자 브올의 아들 발람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은 이름 그대로 탐식가라는 뜻으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에 그의 출신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브돌에 있는 발람이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메소포타미아 사람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요청을 받아서 요단 계곡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많은 선물과 그를 존귀케 해준다는 그의 말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자신의 나귀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타고 가던 나귀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귀가 놀라서 앞으로 나가지 않자 발람이 노하여 그에게 채찍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세상의 재물과 명예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서 마치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발람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3번이나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짓된 길로 부패한 길로 나아가는데 그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6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결국 모세가 미디안을 진멸할 때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은 지금도 자칭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이름을 내세우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에 빠진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들처럼 복음에는 처음에는 감격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탐욕에 빠져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길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박쥐 한 마리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처음은 우연이겠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들어오고 한 마리가 아니고 또 2마리 들어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박쥐는 조그만 틈만 있어도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동전 크기만 한 이 틈만 있어도 박쥐는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루콘을 준비하고
박쥐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구멍은 다 메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틈을 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고 그들의 그 불법, 그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 참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그건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악한 사람들의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을 떠난 사람은 자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허탄한 자랑을 하기를 좋아하고 음란과 정욕에 붙들려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된 길, 유혹된 길로 그들을 이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유흥을 즐기고 음주, 오락에 취하는 자들은 더욱더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쉼과 때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취미는 필요합니다. 적당한 휴식이나 오락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육간에 새 힘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도를 넘어서서 유흥과 오락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살아가는 삶의 목적처럼 착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면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 것입니다. 점점 거짓에 익숙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과 속임수를 즐기면서 그들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은 탐욕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음심이 14절 말씀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탐욕에 한 번, 두 번 빠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연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결국은 저주의 자식이라는 이런 심판의 판결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에 빠진 자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마치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모든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여기 말씀처럼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뿌리채 뽑힌 꽃과 나무와 같아서 잠깐 화려한 것 같지만 이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불신자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는 데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형벌은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크고 무섭고 두렵다는 것에서 우리는 더욱더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여러분 멀리 있다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이 우리 주변에서 틈만 있으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의 안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빛과 같은 정금과 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혹과 미혹받기 쉬운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심과 탐욕과 여러 가지 세상의 헛된 유혹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는데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서 늘 우리의 양심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칼과 불담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여서 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를 맞이하며 주변에서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과 또 여러 가지 이단과 사이비들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미혹을 당하며 잘못된 길로 빠지며 또 많은 가정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일로 큰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음을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들을 부흥케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며 양심의 바른 길을 늘 지켜서 의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권속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오늘도 승리하는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